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안 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므낫세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겸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고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세우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견고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왕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근과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20절 납독합니다.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죽게 되어지면 전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고 장사를 어디 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장사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끝까지 불신앙으로 범죄했을 때 이렇게 그랬을 때 장사 지내는 것하고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장사를 이렇게 무덤에 보면서 천국은 갔겠다 아니면 또 지옥은 갔겠다 이런 걸 그냥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55년 동안 므낫세가 통치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쁜 짓을 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거든요. 2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오늘 여기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전부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갖다 만들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 섬기는 그 제단을 성전에 갖다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뭐를 섬기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1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2부는 스님 모시고 목탁도 드리고 3부는 예를 들면 이 유교회처럼 제사 지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시대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줘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하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오경 그쪽 그 하나님 기록해 놓은 말씀을 그걸 듣고 가야 되지만은 그 시대에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침범해 왔어요. 그럼 아수르가 침범해 왔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아수르의 침공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현실의 내 삶이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들어서 내가 회개할 말씀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말씀인지 저렇게 해야 될 말씀인지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그때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자 한번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이렇게 기록하셔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건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건한 말씀이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견자가 말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말 안 들으니까 선견자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본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안 하면 너 망한다. 하도 말 안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라. 그럼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선견자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점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견자는 볼견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 보여줘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이 선견자는 항상 선지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자도 분명하지만 선견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더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라.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에게 전해주었던 모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작은 것에 그냥 작은 것도 예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무엇이든 다 순종을 하는데 작은 것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절대로 순종 안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맹세를 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아수르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수르 국가가 아니고 아수르 제국이니까 그냥 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수십 개 나라들을 다 정복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이 지나간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난 다음에 또 이 아수르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본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 전에 아수르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전에 바벨론이 막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전의 사건이니까 아수르가 그때는 힘을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가 힘이 셌으니까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었으니까 그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이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쇠사슬을 묶고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야 아수르가. 그러니까 왕이 뭐 말이 아니잖아요. 막 왕이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냥 왕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말 뒤에 붙잡아 매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서 가면 백성들이 볼 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도 이 므낫세 왕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는 자기가 바알도 잘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잘 섬기고 이방신들을 아무리 잘 섬겨봤는데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크게 겸비하여 기도했더라. 한번 우리 따라하고 한번 해봅시다. 크게 겸비하여. 크게 겸비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막 낮아졌다는 스스로. 겸비, 낮아졌다. 스스로 낮아졌다. 내가 나 같은 못난 놈 하면서 스스로 낮아져.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높여지잖아요. 예? 스스로 막 교만해지잖아요. 뭐 자꾸 잘난 척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전부 다 스스로 높아지니까 뭐예요? 부부 사이도 너하고 내하고 똑같다. 회사를 하면서도 사장하고 직원하고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대요? 대통령하고 또 내하고 또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부 다 뭐예요? 욕하는. 그런데 뭐냐면 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욕을 안 해요. 예, 쉽게 말하면 뭐 북한의 돈 그 옛날이잖아요. 30년 전에 30년 전. 30년 전에 1조 5천억 경수로 한다고 북한에 퍼주는 김영삼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몇천억씩 그냥 북한에 주는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욕 안 해요. 하다못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USB 갖다 주는 문재인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윤석열이 만나면 그냥 누구도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욕하기 시작하고, 예? 대통령 비행기를 그냥 혼자 타고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부인 가지고는 뭐 이러쿵저러쿵 막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악한 사람한테는 그냥 왜 악한 사람은 건드렸다가는 죽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순한 사람한테는 그냥 맨날 그냥 잡아 죽이려고 뭐 하는. 순한 사람한테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한테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앉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렇듯이 스스로 막 높아져야 막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 앞에서는 마귀한테 잡힌 자에게는 찍소리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단 마귀 앞에 잡힌 자에게는 찍소리도 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막 그냥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가지고 오늘날도 한번 이렇게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점치는 사람 무당들이 있잖아요.
귀신에게 무당 점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가면 그냥 막 반말도 하고 막 그냥 함부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도 직설이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또 그런 잘못된 종교들 한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막 너들 자기들 마음대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교만해지고 사단 마귀 앞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지고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경험해 봤더니 이 므낫세 왕이 그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해봤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나같이 못난 놈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그냥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왕이 됐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데, 전 세계사에서도 이런 기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이 므낫세가, 아이고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겸비하고 낮아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돌아와서 왕이 돼가지고,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인 걸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주의 종의 말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주의 종 말 안 들어요. 정말로 안 들어요. 니나 내나 똑같이 뭐 나도 하나님 섬기고 니도 하나님 섬기고 내 속에도 성령이 있고 니에게도 성령이 있고 니도 두 눈으로 성경 읽을 줄 알고 내 눈으로도 성경 읽을 줄 알고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겸비해지고 나면 주의 종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가 그때서야 이제 주의 종들의 말 듣고 다윗성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에다가 외성 바깥에, 예루살렘 바깥으로 또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성문 어기로부터 오벨을 둘러가지고 이 견고하게 성을 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 신들을 제하고 성전에다가 그냥 해와 달과 별들 섬기던 그 우상들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 신들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것을 이제 성전산이라 그래요.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에다가 또 막 우상 숭배하고 제단 만들고 했던 그거 다 떼가지고 이제 성 바깥으로 갖다 던지고, 예루살렘에 세워놨던 수많은 그 우상의 제단들을 또 바깥으로 다 던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쉽게 말하면 예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다가 예를 들면 일부는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우리 이제 불교 와서 목탁 두드리고, 또 2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3부는 유교에서 와서 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여기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목사가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목사가 있고 또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어도 그 목사는 가짜잖아요. 거기 나오는 성도들도 가짜잖아요. 그냥 모양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그 제단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다시 중수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도 전국 방방곡곡에 산마다 들마다 우상을 갖다 놓고 제단을 갖다 놓고 섬겼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뭐냐면 산당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잘못한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겸비해서 돌아온 것들, 이런 것들이 열왕들의 행장, 열왕들의 기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 기록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나온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지나온 것 보면 일부분만 기록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세요,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다 기억 잘 못해요. 그 중에 특별한 내게 있었던 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한두 가지 기억을 해요. 그런 것처럼 다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해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긴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징계를 하시고 너 이거 잘못했다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첫째 한 가지는 겸비해야 된다. 스스로 자꾸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 낮추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경험하지도 못한다. 므낫세가 스스로 낮춰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낮춰졌더니 한 가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고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낮아졌더니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겸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 간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다가도 어려움 당했을 때 회개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해서 회개에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맹정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